오늘 시편은 시편의 여러 장르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르인데 공동체 탄원시라고 불리는 장르입니다. 시편의 총 150편 중에서 총 11편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공동체 탄원시. 우리가 앞서 탄원시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말 그대로 앞에 있던 탄원시들은 개인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한 개인이 그가 겪었던 어떤 문제와 어려움,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 아픔을 하나님께 아랬던 거라면, 지금은 어떤 공동체가 겪은, 공동체 전체가 겪은 어떤 고통과 아픔을 한 시인이라는 개인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한 공동체가 뭐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되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공동체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공동체가 뭐 이스라엘로 대표할 수 있겠죠. 또 이해할 수 없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1절 3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뭇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졌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 들었던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민족을 구원하신 일들. 무슨 일이겠습니까? 출애굽이겠죠, 그렇죠? 그 출애굽 사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원 사건, 그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걸 계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민족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대국들을 막 몰아내시고 그들을 쳐부수신 그 사건, 아무런 힘이 없었던, 전쟁할 힘이 없었던 그 민족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던 일, 그런 것을 이제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조상들의 칼, 즉 조상들의 힘,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여기서 이제 그 능력이 이제 오른손이죠. 오른팔. 오른손, 오른팔 이제 능력. 누구의 오른팔, 오른손, 그게 그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또 빛나는 얼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 얼굴에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 잘 아는, 너무나 그냥 태어나서부터 늘 들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 8절에서 지금 시인과 공동체도 그걸 늘 듣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고 그 신뢰의 고백을 드리죠. 또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도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승리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 8절 보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민족들과 전쟁했는데 우리의 활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칼을 의지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수많은 적들을 쳐부숴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끊임없이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제 9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그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 행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9절 보시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나요?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표정을 연기해야겠죠. 버리는 것 같기도, 솔직히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때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 상황이 너무 극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알던 하나님, 그러니까 늘 듣었던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지금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표현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버렸나 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진짜 내동정이 치셨어가 아니라, 우리가 늘 듣고 당연히 알고 있던 그 하나님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 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버림받았구나. 지금 이 민족이, 이 공동체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버리다라는 이 동사, 히브리어 동사가 짜나흐라는 표현인데, 이게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의 청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별 통보 탁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그래서 나 차였어 막 이러잖아요.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러잖아요. 헤어지는 게 보통, 물론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어떤 통보에 의해서 이 이별이 되는 것과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라는 거예요. 너랑 이제 끝이야. 예, 그러한 단어를 지금 쓴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그렇게밖에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처절한 패배가 이어지는 10절, 12절에 나타나는데, 적들이 밀려와서 패배하고, 또 패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다 약탈했잖아요, 그렇죠? 다 약탈하고 잡아먹힐 양처럼 우리를 적에게 넘기시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 전쟁 나면 뭐 패배하고 뭐 죽는 것도 좀 막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피난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그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뭐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천 년을 전 세계로 흩어져 살다가 1945년에 이제 나라를 세웠잖아요,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지금 이스라엘 그 젊은이들이 해외 많이 뭐 해외 사는 젊은이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자원해서 온대잖아요. 지금 30만 명의 예비군이 뭐 있다고 그러죠. 근데 막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근데 지금 20대 그 30대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자기가 살고 있지도 않은데 그 나라 그 땅 지키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요, 수천 년간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이요, 이게 진짜 해결이 안 돼요, 중동. 우리도 우리나라 통일될까? 뭐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가능하겠어? 이것과 비교가 안 돼, 거기는. 이미 뭐 터잡고 살고 있던 그 아랍 사람들, 또 거기에 또 많은 분파들이 있어요. 생각들도 다르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도 또 내도 뭐 좀 잘 살자, 그냥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쓸어내야 된다, 이런 아주 강경파들이 또 막 그렇게 막 득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 그러니까 막 뭐 아랍 사람, 뭐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막 분파들이 있으니까 또 막 그것 때문에 또 막 올라갔다 싸웠다가 평화협정 맺었다 싸웠다가 폭탄 던졌다가 지금처럼. 근데 이게 뿌리로 가면, 제가 막 이 얘기하려고 그 수많은 세월들을 흩어져 살던, 그래서 우리 땅 우리나라가 없다라는 이 절박함이 늘 그들 안에 있었는데, 1945년인가요 아마 그럴 텐데, 이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에 나라를 딱 건국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땅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별로 땅덩이도 크지 않은 땅이지만 그 민족 전체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내 정체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가뜩이나 또 이스라엘은 그 자기 정체성이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뭐 지금 이 흩어지게 됐다 이 얘기 나오다 지금 곁길로 샜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 민족들과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그렇게 산 거죠, 맨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다 싫어했잖아요. 왜? 돈은 잘 벌어, 또 얄밉지.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이 돈을 또 잘 벌어. 또 뭐 지들이 잘났대. 뭐 지들이 뭐 선택받으라. 맨날 조롱받고.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치욕과 부끄러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게 이제 10절과 12절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10절 12절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읽진 않았는데 그 우리가 막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막 약탈당하고 열 하나 흩어지게 되고 주변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과 부끄러움 당하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게요 누가 한 거냐, 이러한 일들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탈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다 주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의 그 고통이 근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시편 그 다른 개인 탄원시에서 시인들이 그 고통받았던 그 아주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대부분 침묵이었잖아요. 침묵.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상황이 여전히 이렇습니까? 라는 어떤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과 수치와 이 아픔의 주체예요, 주체. 그러니까 더 강렬하죠, 좀 느낌이. 이들이 당하는 고통의 느낌이 앞선 탄원 씨가 좀 결이 다른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인이 맨 처음에 그 이 시 탄원을 살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예전부터 출발부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 또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들, 그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걸 말하겠어요? 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수사법이기도 한데, 갑자기 됐던 그 사람한테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건 방어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유 예전에 뭐 이렇게 잘해서 그치 내가 잘해줬지. 그런데 지금 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순간 이제 뭐 내 머리에 정지가 오죠. 굉장히 아주 훌륭한 수사법이죠. 수사법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단지 뭐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 하나님 예전에 경험했던 그것과 설명이 안 되는 그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 극심하고, 그래서 더 간절하게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하나님 뭐 지적한다는 그런 게 핵심,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그만큼 이들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러시면 됩니까? 그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이어지는 17절 22절에서 그들의 결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왜 억울한지.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량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결론이 기가 막히죠. 다 주님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어요? 제 기억에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한테 뭐 이러실 거,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 막 하다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적은 있어도 이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해봐야겠어. 기도법을 또 하나 배웁니다. 제 아내가 만든 기도법인데 자기는 협박 기도한다고. 하나 이렇게 안 하면 나 이럴 거예요. 이런다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구구절절 얘기하자 길게. 한마디로 뭐냐? 결백하다는 거예요. 뭐가 결백하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충실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다.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 다녔다. 그 언약 관계에 충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원수의 소굴에 깊고 깊은 어둠에 넣으실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긴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섬겼다면 하나님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내가 섬겼으면 내가 만약에 심판 받았으면 내가 인정. 근데 나는 우리는 우상 섬긴 적도 없어. 그걸 하나님께 숨길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모르실 수 없는 분. 그러니까 마지막 고백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과 너무 다르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의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팡이가 인도하는 거고 막대기가 그 무슨 짐승들이 할 때 쳐내는 게 그 막대기잖아요. 그 아마 쇠몽둥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양들을 죽음에서 위협에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게 목자 이미지인데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지금 이 공동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목자죠. 오히려 우리를 먹잇감으로 짐승들에게 던져줘 버리는, 방치해 버리는, 아니 더 적극적으로 줘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다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인과 공동체가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간구의 핵심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주님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23절 26절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으면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깨어나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자고 있어가지고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앉아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적극적으로 일어나십시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행동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표현이 고백이 바로 일어나라. 깨어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가 직면한 이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깨어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도와달라고 처절하게 간구하면서 이 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원시 중에 대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신뢰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고백이 많은데 그 중에 탄원으로 끝나는 시들이 조금 있었어요. 몇 개.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처절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 표현 같은 것들이 좀 새로웠었어요. 기도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어떤 그 고백의 내용이 굉장히 좀 독특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고난 당할 때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을 딱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제가 뭐 잘못했더라. 무슨 죄를 졌더라.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억은 안 나지만 다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보통 사람 다 그러죠. 회개합니다. 회개. 내 잘못을 돌아보고. 근데 또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무슨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기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도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더 얼마나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있어요. 뭘 더 얼마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려면 내 몸을 다 불태워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 불살라 질러도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해진 거니까.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결과값이 이걸까라는 상황을 볼 때 이제 하나님 제가 더 얼마나 주님 옆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억울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가 지금 두 번째 일 같아요. 두 번째. 정말 이들이 완벽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완벽했던 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할 때가 있었죠. 히스기야 왕 때나 다윗 시대 때 그럴 때 또 그 와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공동체라는 게 꼭 이스라엘 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어떤 한 예배 공동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한 마을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신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겪는 어려움들,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억울한 거예요 지금.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반응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참 의미 있는 심장한 게 뭐냐면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본 탄원 시들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시들이 있고,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오늘처럼, 심지어 오늘은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더 강렬하게 얘기하는 시들인데,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두 시가요 참 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나 그 모든 시인이 다르게 반응했지만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는 주님뿐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든 당신 때문인 것 같든 결국 이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당신밖에 없다. 내가 보니까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신 이제 나랑 상관없어.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게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그렇게 느꼈다면, 여러분 진짜 누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분 그 사람 계속 의지하실 거예요? 저기 가게 맡겨놨는데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뭐 알바생이든 누구든 맡겨놓고 다른 일 보실 수 있겠어요? 다음부터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가게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발주도 안 넣어놓고 물건도 못 팔고 정리도 안 해놓고, 근데 내가 만약에 어디 뭐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비워야 되는데 그 사람 맡길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 나라 끝이에요. 중요한 걸 맡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소한 문제들도 하물며 그러한데, 여러분 내 삶의 구원, 내 삶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존재들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과 하나님 이게 너무합니다, 이게 당신 때문 같습니다, 이 고백이 다 뭐냐면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탄원 시가요 참 너무너무 귀한 시,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그냥 그 어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 그렇죠? 또 그렇게 배워왔고만.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 절대 하면, 생각 절대 하면 막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덜 믿는 것처럼. 하나님 덜 믿는 게 어디 있어?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지. 뭐 다 인간의 믿음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뭐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의 그 100%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이 땅을 보실 때 그 머리 위에 무슨 딱 그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뭐 100%, 20%, 70% 배터리 모양처럼 그런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서 얘 오늘 이렇게 떨어졌어. 기도 좀 더 해라. 예배 더 드려라. 뭐 그러고 보고 뭐 한 100%, 90%면 너 이쁘네. 너 복 받아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 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 고백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협박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협박.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그게 제가 그거 보고 아니 목사 아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 제가 그랬을까요? 저는 그 믿음이 너무 대단해 보이던데요. 진짜로. 이거는 좀 결이 다른 믿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경하다가 아니라 저 되게 신선했어요. 신선하게 뭐 도전 받았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렇게도 믿을 수 있구나.
나는 막 감히 막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응답해 주시더라고 진짜. 재밌는 거 또 응답을 해주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 그 캐릭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주신 은사들이잖아요. 거기에 따라 하나님 반응하시는구나. 뭐 하나 딱 정해놓고 믿음의 사람 딱 정해놓고 너 얘네 맞춰 너 얘의 모습에 맞춰 그런 게 아니라 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냐라는 거죠. 다 주님 때문입니다 하는 애들이나 아이고 하나님 막 가슴 치면서 하는 애들이나 그 마음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귀한 책이에요. 얼마나 구구절절한 얼마나 다양한 인간들의 그 상황들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오는 인간들의 그 처절한 고백들이 가감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서 일부러 이 제목 지은 거예요. 다 주님 때문입니다. 도발적이잖아요. 근데 이 다 주님 때문이라는 게 아이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뭐 보고 그 주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 모양 이 꼴이 다 주님 때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다.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이게 중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왜 당신 때문이라 얘기하냐면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고 이런 거 이거 당신이 하신 거잖아요. 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고쳐놓으세요. 주님 때문이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이 시인의 고백,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심을 놓지 않은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의 삶의 수많은 복도요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복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욥의 고백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또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더 중요한 거 내 삶의 복이든 내가 생각하는 복이든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중심이에요.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시는 분도 야훼시다. 그러나 주셔도 걷어가셔도 내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해도 돼요. 되더라도 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저 오늘 기도할 때 이거 해보려고. 당신 때문입니다. 지금 지금 벼르고 있어 나 지금.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할 때 어떤 주시는 어떤 그런 또 그 피드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드백, 또 뭐 제 생각이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아주 기대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같아. 하나님 고쳐 놓으세요. 막 이렇게. 좀 당당하게 또 해봐야겠어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 때문입니다. 아시죠? 다 주님 때문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